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틈나는 대로 운동도 하시면서 우리 육체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청지기로서 잘 다스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사람이라면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삭개오를 보면 사실 새삼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자를 구원하시는 일에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에게 어떠한 구원받은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삭개오 이야기는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배웠고 또 그런 노래도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삭개오 이야기에서 벗어나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또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비교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혹은 구원으로 부르시거나 혹은 결단으로 부르시는 일들 속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들의 우두머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삭개오는 세리를 직업으로 선택했을까? 지금 이 시대에도 세리와 같은 세무사를 직업으로 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세리와 지금은 완전히 수준과 인식이 다르지요. 지금 CPA를 통과해서 회계사가 되면 연봉이 꽤 높죠. 사회적으로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위치이지만 우리가 조금 다시 돌아가서 왜 삭개오는 세리가 되기를 원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그렇게 좋은 인식의 사람이 아닙니다. 죽일 놈이고 개 같은 놈이 세리였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로마에 앞서서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이 세리였거든. 근데 왜 삭개오는 세리가 되려고 했을까? 또 일도 엄청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 세리장까지 되었겠지요. 아마도 그 이유는 돈과 권력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돈과 권력을 왜 가져야 했을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그가 돈에 집착하게 하고 권력에 집착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키 작은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배우고 혹은 오해하는 것처럼 삭개오는 외소증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우리 최인성 권사님도 키가 좀 작으시죠. 그래도 외소증 환자는 아니잖아요. 그 외소증 환자가 누군지 아시죠? 그죠? 키가 막 이렇게 작아가지고 뒤뚱뒤뚱하는 영화에도 가끔씩 나오는 그런 환자들 말이지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 외소증 환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첫 번째는 성경이 그가 외소증 환자라고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서를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삭개오가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갔다고 하니까 민첩한 실체 활동을 할 수 있으니 그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키가 작을 뿐입니다. 당시의 고고학적 유물 분석들을 해보면 당시 성인 남자의 평균 키는 155에서 16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로 가면 우리 최인성 권사님은 평균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요, 사람 많은 무리들 때문에 혹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지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평균 키보다는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측하건대 삭개오의 키는 150이 채 안 됐을 거예요. 한 140 중반 호 이하 정도 됐을 겁니다. 140이면 누구의 키일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최인성 권사님보다는 좀 키가 크고 또 우리 아이들보다는 캔서보다는 좀 키가 작고 아이들보다는 키가 커가지고 이 140 중반 이 정도를 맞출 만한 딱 여러분에게 딱 와닿는 사람을 찾지는 못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삭개오는 외소증 환자가 아닙니다. 그냥 키가 작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키가 작아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키가 작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에게 치이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 조롱을 듣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같이 지나가는데 키가 작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키가 작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사모님은 키가 크세요. 이상하게 키 작은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거울을 보고 다 이렇게 옷 매문새를 단정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 와가지고 머리를 탁 빗는데 자기보다 얼굴이 하나가 크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당시에는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아내인 거예요. 키가 얼굴 하나가 더 커요. 제 친구도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요, 대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면, 농구를 하면 키가 큰다고 우유도 많이 먹고 열심히 농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보니까 제 친구는 키높이 구두를 신었고 제 그 친구의 아내 재수 씨는 그냥 평평한 신발을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재수 씨가 좀 더 컸어요. 지금 시대도 키가 작은 건 컴플렉스입니다. 당시 시대는 어떻겠어요? 삭개오가 자라나면서 평균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으니 사람들에게 쉽게 무시될 수 있었을 것이고 쉽게 외면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는 되게 컴플렉스였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것, 돈과 권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세리가 돼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돈이 많으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세리가 돼서 사람들이 좀 등질지언정 권력을 가지면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지 못한다. 아마 삭개오는 그런 생각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그는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면 좋은 게 뭐예요? 뭐 원할 때 쓰고 싶은 대로 돈도 쓸 수 있겠죠. 그죠? 사람들도 막 부릴 수 있겠죠. 맛있는 음식도 뭐 막 사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여가도 많이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으니, 권세도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컴플렉스를 이기고 돈만 많으면 되지, 권력을 가지면 되지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잘 누리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 한 구석에는 여전히 뭐가 있냐고, 공허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돈이 많아도요, 권세가 있어도,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과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우리 가운데도 돈이면 되지, 아니면 권세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즐겨도, 아무리 돈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도요, 돈이 목적으로 살고 권세가 목적으로 사는 자는 그 속에 반드시 그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그 공허함을 통해서 그를 찾아 오시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 가운데 살았던 삭개오, 어쩌면 많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던 그 삭개오가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부와 권세는 다 가졌으나 여전히 한쪽에 무언가는 좀 허전하고 그리 행복하지 않고, 음식은 먹을 때는 좋은데, 놀 때는 좋은데, 잠 잘 때는 좋은데, 뭔가 마음 한쪽에 좀 허전한, 뭔가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이 삭개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은 멀리서라도 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으니 뛰어도 보이지가 않고요. 사람들이 많으니 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 삭개오를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당 이 강대상 리모델링을 하면 앞에 이제 그 모니터를 좀 설치할 텐데, 그 모니터를 설치하면 그때는 좀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어떻게 삭개오가 올라갔을까? 그렇게 키가 작은데. 최인성원 선생님이 이 앞에 있는 소나무에 올라가라 그러면 쉽게 올라가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삭개오는 올라갔을까? 이게 무화과 나무 사진 한 장 딱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높이가 20m까지 자라는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보통 소나무처럼 나무가 쫙 곱게 써서 위에서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라면서 줄기가 낮게 막 갈라지는데 그 낮은 위치에 달라진 그 가지들도 굵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나무가 이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 호기심이 이 삭개오를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이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어 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무시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시의 사회가 체면을 대단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세리장 같은 인물이 나무에 올라간다? 그럼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래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면 어른들은 떨어질까봐 야야야 올라가지 마라 그랬지만, 최인성 권사님처럼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다시 나무에 올라가면 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채통이 없이, 그죠? 아니, 다 큰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당시 문화는 더 컸어요. 아니, 세리 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옷도 화려하게 입은 사람이 나무를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요, 당시 문화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장면을 보면 이 삭개오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갈급함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시지요.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나오는 대화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가 조목조목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니, 뭐 이 평범한 대화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뭐가 그렇게 풍성하게 들어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 이르사. 여러분, 키가 작았던 이 삭개오가요 다 가지고 있고 영적인 갈급함도 있지만 좋게 표현하면 참 그 성격이 되게 소극적이었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은 있지만, 그러나 그 갈급함이 굳이 주님을 찾아가 만나는 것까지 행할 동력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요?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그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대단한 예수의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정확하게 그 여리고에 있는 많은 돌 무화과 나무 중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에 찾아오셨어요. 마치 그곳에 오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마치 그것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알량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주님 앞에 뭔가 은혜를 얻어내는 근거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긴 했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으니 복 주십시오. 주님, 제가 기도하면서 꾸벅꾸벅 졸긴 해서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했으니 주님 복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나원에서 나왔으니 그래도 복 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런 식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 아니라도 뭔가 나를 내세울 근거를 삼아서 주님 앞에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주님이 먼저였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없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나보다 못한 자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이르사 이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삭개오 앞에 먼저 찾아오셨다는 건 대단한 은혜예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대명이 찌릿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는데 교훈아, 인선아, 성황야 이렇게 부르시면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신 거는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가 어느 나무에 계시는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저를 부르시는데 가우나 이렇게 부르시고 아닌가? 급푸나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주님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정확히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 중에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아는 이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불투척 다수 누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돌 무화과나무 밑에 정확히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과 삭개오는 일면식이 없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언제부터 삭개오를 아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그를 아신다 그러십니다. 창세 전부터. 주님은 택하신 자를 부르실 때 언제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 뭘 들어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의 목자는 뭘 불러요? 그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면 그렇게 부른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여건도 다 아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삭개오에게 야 나를 집에 좀 초청해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먹고 자면 안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그렇게 강조되어져 있지만 사실 강조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영어에서 뭔가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면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 권유형을 씁니다. should를 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영어 성경에 보면 must가 씁니다.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이 must를 쓴다는 것은 주님의 강한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얘기합니다. 나를 초청해 주지 않겠니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뭘 위해서요? 그를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야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갈 테니까 짐을 정리하고 음식은 마련해놓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저 먼 미래의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천국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무너지는지 압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옛날에 그 언젠가 그 시점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이 구원과 관계에서 오늘을 강조합니다. 5절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이 지나가면 여러분에게 다시금 시간이 없을 줄 몰라요. 오늘 은혜 받을 시간을 놓치면 더 이상 은혜가 없을 줄 몰라요. 오늘 구원받을 그 시간을 놓치면, 주님의 초청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줄 몰라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 줄 몰라요. 주님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옛날에는 저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 이거 대단히 창피한 일이다. 옛날엔 내가 이렇게 잘 나갔고, 내가 옛날에 돈을 이렇게 썼고, 옛날엔 내가 이렇게 했다. 대단히 창피한 일이라. 왜냐? 그 일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지금은 그보다 못한 신앙생활, 지금은 그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내 입으로 자랑하고 있는 꼴과 마찬가지니까. 그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집에서 반찬을 꽤 해놓고 먹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반찬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엔 내가 신앙생활 좀 했는데, 옛날엔 내가 봉사 좀 했는데, 옛날엔 내가 예배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신앙은 형편없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오늘,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주님은요, 회개할지언정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묻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은혜 받고 있느냐? 지금 네가 구원에 초청받고 있느냐?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있느냐?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짧은 대화 가운데 그렇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에게 보여지는 구원받은 자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급히 내려왔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구원에 응답하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과 회개입니다. 우리는 늘 뒤로 미뤄요. 내일 몰아서 회개하지. 그 인생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의 첫 번째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도요, 그 은혜의 순간에 그 은혜를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앞에서 살펴봤던 부자 젊은 관원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 있는 걸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엄청난 초청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부름 앞에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였죠?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즉각적으로 다 아멘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연보를 가지고 갔을 때 이제 그것이 계기로 돼서 그곳에서부터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하나님은 그 사건을 계기로 그를 로마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가이사 총독인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냈습니다. 벨릭스는 아내가 유대인이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잘 압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에 대한 복음과 말씀이 뭔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가두어두고 자주 불러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2년이 지났는데 그는 로마로 다시
불려갑니다. 그 2년 동안 바울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듣는데 그 아내가 유대인인데도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6절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가 기쁘십니까? 여러분 구원 얻었다는 구주를 생각할 때 여러분도 저러만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아무리 구주를 생각해도 내 마음이 괴롭고 여전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들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시금 주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삭개오는 그 마음속에 공허함과 영적인 갈급함이 이제는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을 신으로 권력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삭개오의 하나님은 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닙니다. 삭개오의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수군거려도 그 기쁨은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야 너 예수 믿었으니까 헌금 좀 해야지. 얼마나 할래? 그래도 재산의 50%는 해야 되지 않겠냐? 요구하신 것 아닙니다. 주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뭘 하게 만들어요? 내 재산의 반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만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는 것은 율법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있는 것을 반을 나눠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돈과 권세가 하나님일 때는 감히 그를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돈은 더 이상 내 집착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닙니다. 반을 나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 삶에는. 내 기쁨을 그것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따르면 나누면 기쁨이 더 어떻게 돼요? 늘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대목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배상 규정은요 5분의 1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힌 거에 25%를 이자같이 더 주면 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삭개오는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금이 포함됐다면 300%를 더 주겠다는 거고 원금을 빼고 4배라고 얘기하면 400%를 더 갚겠다는 거예요. 원래 갚아야 되는 25%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의 하나님이 여전히 돈과 권력이었다면, 여전히 공허함과 콤플렉스 가운데 있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5%의 율법을 따라 갚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이죠.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돈과 권세가 아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해서, 예수가 구주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과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우리 중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어서 돈을 신으로, 권력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힘쓰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삭개오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나에게는 즉각적인 회개가 있는가? 순종이 있는가? 주의 말씀을 들어도 계속 민기적 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죄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은 있는가? 예배드리는 게 행복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쁜가?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가? 세 번째,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나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만드는가? 주의 말씀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 말고 그 이상으로 기꺼이 즐겁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